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 주제는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뭘 또 조심해라 하냐?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의 방향을 보게 됐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은혜 사모합시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조금 많이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나오면 웬만하면 다 찾아봅니다. 다큐멘터리 물숨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 9월 29일에 개봉을 했고요. 평점 9.13, 관객수 7,666명이 본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참 나이와 걸맞지 않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찾아보죠. 저는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짤막한 영상 하나를 이렇게 넘겨보다가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온이라는 그 영어 사이트에 이 물숨이라는 게 6,500원짜리 영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6,000 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결제해서 그 자리에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틀고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소개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제가 그대로 발췌해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제주에는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만 하는 여인들이 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우도의 해녀들이 온종일 숨을 참은 대가는 이승의 밥이 되고 남편의 술이 되고 자식들의 공책과 연필이 되었다. 하지만 해녀들은 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하고 욕망을 다스리면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품이 된다는 것을.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으며 바다와 함께 울고 웃었던 해녀들에게서 배우는 명쾌한 숨의 한 수라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쭉 다 보고 나서 두 개의 단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비 그리고 물숨. 숨비와 물숨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숨비는 해녀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래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숨비. 여러분들은 아세요? 숨비라는 단어?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제가 좀 안도가 돼요. 나만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숨비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이게 해녀가 이게 잠수를 했다가 나올 때 숨을 뱉을 때 이게 숨을 뱉으면서 이렇게 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뱉는 거 이걸 숨비래요. 저는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녀들이 한대요. 자, 숨비는 해녀들에게 잘 알려진 단어이고 연로하신 해녀분들에게는 옛 향수를 불러오는 소리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로하시니까 해녀의 삶을 못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바닷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와 같이 옛날에 일했었던 그 해녀들이 이렇게 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오면서 숨을 뱉을 때 이렇게 휘파람처럼 부는 그 소리가 자기를 다시 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다 가고 싶다. 나도 옛날엔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옛 향수를 불러오는 소리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숨비는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참기 직전까지 참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올라오면서 수면 위에서 내쉬는 소리를 숨비라고 하죠. 이 숨비와 다른 성격의 단어는 물숨이래요. 물숨은 제주도 해녀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어랍니다. 숨비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옛 향수를 불러오는데 이 물숨은 반대로 금기어래요. 왜 물숨이 금기어일까? 물숨은 욕망의 숨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숨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한대요. 그래서 해녀가 이렇게 작업을 다 하다가 이제 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정도의 숨을 모아놓고 이제 올라가면서 숨을 뱉잖아요. 근데 뱉다가 보면 내 눈에 거의 다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전복이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고 싶어요? 안 따고 싶어요? 자, 강권사님 올라오는데 저기 이딴만한 전복이 딱 보여. 봐도 비싸.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순간 내 숨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들어간대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대부분 이렇게 죽는데요.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그 확률보다 순간 그 욕망의 눈에 멀어서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들어갈 때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물숨이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숨은 욕망, 즉 욕망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PD가 그 연로하신 제주 해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계속 해녀의 삶을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해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바다는 외롭고 무섭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바다에만 들어가면 바다가 주는 위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들어간 거거든요. 솔직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가게를 끌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어도 12살, 13살에 물질을 배워서 들어가 평생 해녀로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듦을 바다가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참 예수 안에서 그러한 위로를 저 해녀들이 바다에서 겪는 것처럼 겪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셨던 지금의 순간까지 여러분 치열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오신 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치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가는 아이들도 치열할 거예요. 다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이 치열해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치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과연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세상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과연 그 위로의 해소를 주고 있느냐? 주님에게 위로받는 것이 세상에서 받는 위로보다 더 나에게 위대하고 크게 다가오느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한 걸로 봤었을 때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온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온전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세상의 것보다 위로가 덜하다면 주님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물숨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게 뭘까? 다 주님 곁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눈에 확 보이게 하면서 유혹하는 그 유혹이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한번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해녀들은 항상 물질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조심해라 라고 말을 건넨대요. 여러분, 이 조심해가 뭘까요? 안전을 이야기하겠죠. 파도 조심하라 하겠죠. 위험한 구조물들 조심하라 하겠죠. 또 금을 조심하라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조심을 해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바다의 위험성을 알리는 조심해라라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인사는 바로 물숨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래요. 해녀들끼리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조심해라. 무언가 신앙 안에서 서로 조심해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오늘 하루도 조심해라, 오늘 하루도 안전해라 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그 정욕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욕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사전적 지식들도 있고 신학적 지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너무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좀 떠나서 정욕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주님보다 앞선 거,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정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내가 오늘 이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걸 순서를 맞춰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정리가 순서대로 안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해야 할 시간을 외면하고 내가 뭔가를 정리해야 하는 나의 순서, 또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나의 일, 이게 좀 더 먼저여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내 거를 먼저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도 우리가 얼핏 보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시간과 태도와 방향성에 문제를 제시했다면 우리는 이 또한 정욕의 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한눈을 파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들, 우리는 큰 카테고리로 그 모든 것들이 정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녀들도 그 욕망이 자기를 앗아가는 걸 알면서도 순간 시선을 뺏기니 그들도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한번 잘못 보기 시작하면은, 한번 잘못된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같은 길을 가면서도 여러 갈래로 쪼개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이제는 선교 보고를 하러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이 전도 보고가 끝 마친 이후에 구원에 대한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를 목사님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말하시는데 이게 구원이래. 이건 다 틀린 말이야. 목사님이 가라사대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건 이렇대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시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정의는 이건 아무 쓸모없는 표현이야. 가장 중요한 표현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되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이렇게 사합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 중에 그냥 잠깐 쓰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도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큰 데서 이렇게 높임을 받아요. 강대상 요관 2단 올라왔다가 왜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해? 가장 더러울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취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냄새가 많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쁜 놈일 수 있거를 난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만 표현해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수없이 읽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는 길을 알고 구원받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의 그 마지막 관문에 구원을 하는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돼, 너는 안 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는 돼, 너는 안 돼 정죄할 수 없다고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며 모든 바닥은 다 그의 무릎으로 쓸면서 살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20년 동안 너의 무릎으로 교회 바닥을 다 쓸은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는 통과. 너는 20년 동안 주님 모르게 살다가 마지막 그 1년 주님 믿고 왔으니까 너는 탈락.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무릎으로 교회를 다 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살아가는 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곁으로 가야 하고,
정말로 20년 30년 죄악으로 물들고 살다가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 또한 내가 너의 삶도 귀하게 여기니라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눈물 마주 볼 수 없어서 정말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주님,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제가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마땅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잘했다 아들아 안으시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끝난 거야, 너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제가 아이들에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계산할 게 아직 없잖아.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아직 없잖아 라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장난스럽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해요. 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은혜 안에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돼. 왜? 너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없어.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참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계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계산할 게 있냐고요? 계산할 게 없잖아요. 계산할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논쟁이 이제 팍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논쟁의 사안은 이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논쟁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파? 바리새파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교 바리새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표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래요.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냐면 세심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말 하나를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식 규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세속과의 분리를 위해서 세속과 분리된 게 정결하다, 그게 정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참되고 경건한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가 있고 장차 다윗의 후손인 기름 부음 받은 누군가가 다윗 왕국을 재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 할례 받았어? 선민이야. 너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우리 다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들은 할례를 갖고, 할례를 구원받았으면 할례를 해야 하니까, 다시 말해 할례를 해야 구원이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 굳어가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징표는 할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징표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한 거는 할례도 아니고 특별한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약속의 징표지 이보다 더 완벽한 징표가 있을까요? 할례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바리새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 믿기 쉽지요. 근데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로 쫓아다니다 보면, 이적과 기사만 보기 시작하면 내 눈이 순간 어두워져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 합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구별을 못하기 시작하면은 막 자빠지고 장품 쓰고 쓰러지고 난리 나고, 우리 그거 보고 우와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거 찍어낼 때는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카메라가 꺼지고 다음의 삶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뭐 어디서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카트 하나 5분짜리 15분짜리 영상 속에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는 것 같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 같다, 막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 같고 병이 고쳐진다. 우린 그것만 듣고 야 이러면 안 돼. 병이 고쳐지고 나서의 삶이 중요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누누이 얘기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해결되고 나서 진짜 귀신이 나갔느냐를 보려면 이 사람이 사는 걸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거는요, 그 순간 다 구별해내기는 어려워. 근데 성령이 임재가 임해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아, 그때 임했던 영이 진짜구나를 뒤늦게 아는 거지, 그때 다 한 번에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은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요, 아무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영은 그렇게 핀잔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이고 막 정죄해, 계속 정죄해. 그러면 그건 여러분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죄의 입술이 되고 그 정죄의 입술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죄의 입술을 닫습니다. 하나님, 이 정죄의 입술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은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혹여나 기도하고 나서 자꾸만 내가 누구에 대해 정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깨어있는 분별의 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온전한 영이 아니구나. 빨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있기 시작하면 잘 안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질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일 때에는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울고 준비하고 있는 누군 동역자가 있다면 빨리 요청하시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빨리 요청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끄집어내고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징표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는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임재하신 상황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남이 할례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할례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딱 보이기가 너무 어려워. 뭔가 마음속에 꿈틀꿈틀 은혜는 있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눈에 보이는 거에 더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그냥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미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참 이해할 수 없게 믿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야, 눈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눈에 안 보이는데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미비한 거를 믿어요. 왜? 분명하니까. 분명하다고 내가 확신했으니까 그 미비함을 나는 확신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하나님이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딱 갖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문제의 요소가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범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보다 더 큰 범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큰 범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범위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하고 큰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범위에서 큰 대범위를 보고 야, 이게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면은 큰 범위에서 아래 작은 범위를 보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보고 우리가 세워놓은 법과 질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온 법과 질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를 거기에 입혀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정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굉장한 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중심이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된 모습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부흥회 때 은혜를 막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은 유지돼야 돼. 그래서 억지로 그냥 열심히 막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한 달 지나면 그냥 끝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과 사고를 아예 바꿔버리셔가지고 바뀐 사고로 사는 거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뀐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이 비교가. 근데 우리는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내 중심이 바뀌어서 의식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진 것보다 무언가 잠깐 예배 속에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바뀌어진 바뀜에 대해도 우린 더 열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아요. 거기에 바뀜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고와 의식과 중심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보고를 통해 말했어요. 3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화면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계속 3절 나올 때까지.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아멘. 이게 새 번역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 이방인들이 회개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서는 주께 돌아온 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돌아올 때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 걸 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지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젠 죽자, 안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었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 무슨 종이야, 씻기고 닦이고 회개를 받고 축복하면서 내 아들로 삼은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는 이러한 역사 속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겠어요?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은 내가 입으로 죄를 졌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종알종알 하는 게 자복이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성문이니까. 근데 회개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들어오셔서 더러움을 입술을 열어 자꾸 밀어서 입으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토할 때 속이 불편해요, 시원해요? 얼마나 힘들어.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어. 끊어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와요. 토해내게 하니까 이렇게 토해내. 이렇게 내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됐고 회개의 영이 인해서 주께 돌아왔다. 그러니 신도들이 매우 기뻤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고 그런 과정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서 굳이 또 할례를 해야 돼? 구약시대 때 주님이 하도 그냥 믿음 현찮은 것들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징표가 되셨잖아. 그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율법 모든 것들을 덮으셨는데,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새 사람이 됐고 이 새 사람이 된 걸 찬양하고 싶어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러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직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등급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목사님 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가 정치를 하고 뭘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만들어 놓는 것 뿐이지 이거 솔직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봤잖아요. 특별히 뭘 잘나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하나로 예배 드릴 때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모두가 손을 들어 그 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이 그 사람을 임명한 것 뿐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종이라면
저는 마이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종이다. 도덕적으로도 뭐도 영적으로도 형편이 없는 부분이다. 전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게 맞아요. 이걸 내려놓고 일반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무릎으로 쌓아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에게 지금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질 문제 되죠. 이성 문제 생기지요. 횡령 문제 생기지요. 여러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저는 혹여나 한 성도라도 나에게 그 문제를 제시할 때 하나님, 그날로 나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서부터 다시 공부해서 다시 올라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종으로 세운다면 그때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삼고 있어요. 혹여나 내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난 그날로 목사를 내려놓으려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 내가 그러한 더러운 삶을 살면 굳이 구차하게 저 안 했어요 소송하고 문제할 필요가 없다. 그냥 딱 내려놓으면 된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자. 솔직히 내가 음란했다고, 솔직히 내가 돈 썼다고 차라리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탕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구차하게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깨지잖아. 나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잖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그렇게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교회에 쪼리 신고 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막 이렇게 뒤늦게 믿는 젊은 아가씨가 교회에 오는데요, 배꼽도 입고 오는 거 몰라요. 그냥 올 수도 있잖아. 이쁘게 입고 오려고 쪼리 신고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우리 뭐라 해? 쪼리를 신고 왔구나. 그럼 냅둬요. 에? 냅둬. 그리고 옆에 가서 안아주고, 아유 잘 왔어요 인사해주면서 발을 내밀어 이렇게. 그럼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다르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좀 아닌가 보다. 스스로가 깨우칠 거 아니에요. 뭘 가서 자꾸만 설명을 해. 배꼽이 보이면은 배꼽이 두는데 둬요. 우린 다 배꼽을 감추고 있으니까 좀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잠깐 점점 옷이 내려오겠죠.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왜 자꾸만 그걸 못 참아가지고 5분 10분 늦어? 너 둬요. 본인도 들어올 때 죄인처럼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스스로가 깨우치겠지. 또 늦었어. 그러면서 깨우치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죄하냐 이거야. 아니, 반찬이 맛없으면 먹지 마. 짜면 물 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예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맛없는 건 말을 하지 마. 그냥 묵묵히 침묵 속에 드셔요. 근데 맛있는 거는 막 자랑해. 권사님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이거 너무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맛이 없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이 우리는 많은지 몰라. 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다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조심해야 됩시다라는 거에 우리는 말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영적 단단함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복을 잘하고 와가지고 은혜가 넘쳐서 박수치고, 이야 예수 믿고 변했구나, 야 저 소아시아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했는데 갑자기 손 딱 들더니 근데 할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리새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갑시다 했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못합니다. 왜요? 어렵습니다. 왜요? 알잖아요. 알아요. 어려운 거 다 알아. 여러분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워도 우리가 하자고 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으면서 한번 부딪혀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꼭 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돈 있어야 교회가 부흥해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부흥할 수 있어요. 꼭 부자 교회여야지 부흥합니까? 아니요.
사람 많이어야 부흥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부흥하면 끝난 문제예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가지려고 합니다. 큰 교회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교세 이야기하고 교세 이야기할 땐 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요, 때를 보고 있어요. 어느 때를 보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언젠간 내가 회복된 가정이 우리는 5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10개입니다 라고 난 얘기하리라. 100명, 1000명 모이는 거 맨날 떠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변화된 가정이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 이만큼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정말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자꾸만 시간을 좀 더 더디게 주시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냐, 주님 이 입을 조심하게 하소서. 이 입을 조심하게 하소서. 조금 된다 하여 이렇게 뛰지 말게 하여. 10년 동안 실수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파가 꼭 나 같은 거예요. 바리새파가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영혼이 구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사람이 이곳에 예배하는 것 자체로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믿되 모두가 쉽게 주님 앞에 나아오되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품어주는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흥이 아니라 바로 그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